오늘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것, 구원과 더불어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함께 옵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늘 은혜롭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듣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주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다른 점이 별로 없다면 참으로 실망할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낫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구약의 어떤 믿음의 성도들보다 더 낫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면 뭐가 더 좋으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저는 구원받고 확실히 변화된 것이 있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이후로 구원과 함께 온 것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이 내 속에 남들이 아니라 바깥이 아니라 내 속에 있음을 난 압니다. 다울이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영을 받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양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정욕을 쫓던 사람이 주의 영을 쫓는 사람이 된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 말입니다. 취미가 변합니다. 식성이 변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배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뭐가 변한 겁니까? 식성이 변한 겁니다. 듣는 것이 변합니다. 전에는 유행가를 들어서 이제는 찬송가를 듣습니다. 그렇죠? 노래가 변했습니다. 전에 부르던 노래와 지금 부르던 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요. 너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것은 구원받았다.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변화, 구원받는 순간 구원과 함께 오는 주의 은혜. 오늘 이걸 다루겠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겪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전까지 육신을 따라 생각했지만 구원받는 순간 성령을 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 하나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전에는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요. 생각이 바뀌었다. 전에는 나를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주를 생각하게 됐다요. 예전엔 나의 꿈이 뭔지, 나의 욕망이 뭔지, 나의 소망이 뭔지, 나의 야망이 뭔지, 나의 무언가를 자꾸 생각했는데 이젠 주의 뜻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게 돼.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생각 자체가 바뀐 건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지 몰라도 어쨌든 생각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지.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은 주 구원과 더불어 오는 1차적인 변화로 가장 먼저 내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동안 가장 먼저 생각의 변화가 가장 먼저 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2장 2절에 너희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3절에도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저는 구원받고 그날부터 주의 뜻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될까?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구원받으면 본능적으로 저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종교적 수련이나 훈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동반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을 때 the Spirit of Christ, the mind of Christ. 그 동반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5절, 고린도서 2장 16절. 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고방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정신혁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신혁명이고 사고의 혁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보다 더 큰 사고의 혁명, 정신혁명은 없습니다. 오늘 심리학에 물든 교회야, 심리학에 물든 목사들의 외치기를 크리스천은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The mind of Christ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생각, let this mind 이게 뭐냐면 the mind of Christ. 이 마음을 너희 안에 둘지니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졌다 이거예요. 이거 가졌다. 구원과 더불어 오는 게 뭐냐면 첫째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남이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거는 뭐 남이 말해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난 생각의 변화를 가졌다. 두 번째는 뭐냐? 양심의 변화입니다. 양심의 변화. 구원과 동반되는 한 가지 은혜, 동반되는 것.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 속에, 은혜는 내 속에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양심은 악한 양심이었고 인두로 지진 듯이 무딘 양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양심은 민감하게 살아나고 깨끗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믿는 순간 속에서 체험되는 일입니다. 거짓말이나 농담이나 욕설 한마디에도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믿는 순간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는 순간을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의 나의 양심이 다릅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시골 장터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별거 없지 뭐. 그냥 예수 믿고 장 보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평소 마시던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집어들자 뭔가 속에서 이상했어요. 속에서 뭔가 이상했어. 평소 습관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욕을 했는데 속에서 뭔가 찔림이 오고 불편했습니다. 부인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속이 막 답답하고 뭔가 콱 막히더라 이거예요. 콱 막히더라. 이게 평소 늘 해오던 일인데 오늘 내가 장터에 갔다 와서 왜 이러지 싶더라는 거예요. 응? 오늘 장터에 갔다 와서 왜 이러지? 밤에 누워서 곰곰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왜 이러냐. 왜 속이 하던 말하고 먹던 술 마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상하고 말이야. 전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현상과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이유가 뭘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낮에 그 전도자 양반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고 말한 것이 오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건 다음날 장터, 5일 장터, 서식으로 5일 장터입니다. 다음날 장터에 가면 전도자만 좀 따져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안 되더라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요. 근데 사실은 그 일상생활의 불편이 이게 정상입니다. 늘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무뎌졌던 양심으로 바뀌고 무뎌졌던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22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이거 그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으면 카운트가 돼요. 한번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죄 지었다, 두 번 죄 지었다. 이렇게 카운트가 될 만큼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안 묻어져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뭘 한다고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다음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가 양심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일에서 히브리 13장 18절 뒤로 가면 히브리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생각의 변화와 양심의 변화는 구원에 동반되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됐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사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 상태가 이러한 겁니다. 셋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전에는 전혀 필요치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새로운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기가 지고 기진하고 힘이 들고 그런 실제로 그런 걸 느낀단 말입니다. 혼의 구원은 영의 탄생과 거듭남과 동반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갓 태어난 새 사람은 육신의 양식,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닌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연인은 배를 채울 빵이 양식의 전부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젖, 새로운 빵, 새로운 음료, 새로운 고기를 찾게 됩니다. 베전 3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렴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으로, 그 젖으로 성장한다. 그 젖으로 성장한다. 그것을 먹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입니다. 말씀은 빵입니다. 말씀은 꿀이요 고기입니다. 요거 말하기를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게 필요한 음식, 이건 육신에 관한 겁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 이건 영에 관한 겁니다. 두 가지 음식이 다 필요합니다. 뭐가 더 귀하냐면 욥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영의 양식을 더 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말하길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잠든 상태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들었다 이거예요. 겨울 잠자는 곰들 아시죠? 겨울 잠자는 뱀들도 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잠자죠. 먹을 게 없어서 다들 잠든 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하나 있습니다. 안 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1년 내내 겨울 잠자요. 1년 내내 겨울 잠자. 그거 아니면 뭐냐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었거나 잠들었거나요. 굶어서 잠든 사람은 깨워서라도 기운을 차리게 잘더라도 먹고 자라 그래요. 그냥 자면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먹기 못해 기진해서 누워서 잠들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 뭐냐면 강제로 막 먹깁니다. 깨워서 먹고 자라 그래요. 그래야 깨어날 수 있다 이거죠. 말씀이 필요치 않은 성도는 잠든 성도이거나 죽은 성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서 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주께서 주신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책을 먹었다예요. 그 말씀을 먹었다예요. 에스겔 3장 1절 3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입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근과 갈증으로 기진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줄이고 빈핍하게 됩니다. 기근에 들어요. 어떤 분이 불신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불신자인데 39살에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 남편이 실직하니까 자기가 이제 당장 뭐 마트 나가서 일해야 되고 죽을 맛이죠. 일 안 하다 일하면 더 힘듭니다. 평소 일하던 사람 일하면 괜찮은데 일 안 하던 사람 일하려니까 막 미칠 지경이에요. 남편도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뭐 말해도 가만히 있어요. 일하던 사람 일 안 하니까 가만히 있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연찮게 책을 읽게 됐어요. 성경도 아니고 그냥 일반 책이야. 처음엔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이 책 읽는데 재미를 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책들 이제 시시하고 재미없으니까 곧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던데 6년간 읽은 책이 1000권이야. 그 책에 중독된 여자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 내면이 좀 차겠지. 아무래도 읽으면 아무리 그런 책이라도.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자기가 몇 년 동안 속에 뭐가 좀 차기 시작하니까 몇 년 동안 감기도 안 걸렸고 그렇게 아픈 뭐 몸에 각종 질환들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 일반 책을 읽었는데 성경도 아니고 그 속에 혼이 강해지면 마음이 뭐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몸도 많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몸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체험을 간증해 가서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자기 그 체험을 간증으로. 여러분이 성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창자를 채우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창자를 채우면 뭐 그거는 그런 여자들의 그 책 읽은 소설책 읽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여러분 직접 한번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면 그 매일 성경 읽으면 말이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말씀에 기쁨이 오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스며들고 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이 차면 몸의 많은 부분도 혼이나 영으로 말미암은 질병들은 다 사라집니다. 혼이나 영으로 말미암은 질병은 사라져요. 분명히 사라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려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수많은 질병이 말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질병 아니면 이 북한의 질병, 북한에 뭐 겪는 질병도 있죠. 뭐 산모들이 겪는 질병이든 노인 질환이든 뭐 어린애들이 가는 소화질병이든 그래서 구호품을 보내자 약을 보내자 그런데 그 약본에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먹는 거 해결되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먹는 거 해결되면 그 옛날 말도 있어요. 명의 100명보다 풍년 한 번 드는 게 낫다 그래요. 100명의 명의가 있는 것보다는 그의 풍년 한 번 드는 게 훨씬 더 병자를 줄인다 이거예요. 뛰어난 의사보다 풍년을 한 번 드는 게 낫대. 잘 먹는 게 뭐라고요? 건강한 길이죠. 그렇던데 왜 그렇게 골골 하는 얘기야? 왜 이렇게 되냐고 왜 그렇게 상처를 받는 얘기야? 잘 못 먹어 그렇습니다. 탁월한 상담가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탁월한 교회 탁월한 목사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못 먹었어 그래요. 그 병은 뭐냐면 먹으면 해결되는 병이에요.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잘 먹으면 나아요. 잘 먹으면. 잘 먹고 잘 마시면 된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마시면 돼. 잘 먹고 잘 마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의 말씀을 삼하고 찾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동반됩니다. 그것은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동반돼서 오는 겁니다. 성경 읽기나 공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표적이나 체험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언 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 받아도 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들과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것들,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들이 내 안에 임하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동반되는 게 뭐냐? 주 예수를 증언하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이 생깁니다. 주 예수를 증언하고자 하는 욕망, 소원이 생기. 신학 교육을 받고 나서 생긴 게 아니고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생기는 거예요. 구원과 동반되는 겁니다.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이런 본능이요 기질이고 성향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은 그게 뭐라고요? 증언하고 그 증언이 자기 양식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도 양식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게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루에 2~3번씩 식사를 해야 흙을 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그분을 증언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바로 그날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난 바로 그날에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게 빌립이 증언한 거예요. 언제? 예수 만난 그날입니다. 예수 만난 그날. 사마리아에는 예수를 만난 바로 그날에 바로 그 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항아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들 중에 아무도 신학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율법학자나 서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증언한 일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확실한 믿음과 체험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반되는 겁니다. 믿음과 동반되는. 사마리아에는 구원받은 그날 전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구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여자는 그날 구원받고 그날 전도 열매를 엄청 거뒀어요. 완전 전도사지. 가다라 지방에 막이 들린 사람은 예수를 믿은 그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주님은 그날 곧바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데가볼리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데가볼리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은 그날에. 예수 믿은 그날에 그는 파송받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과 열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저는 1987년 5월 어느 날 일요일에 11시 예배에서 로마서 3장 설교를 듣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11시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돌아와서 교회 차로 데려주게 교회에서 돌아와서 그날 오후에 친구 집에 가서 내가 믿은 예수를 증언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은 지금 불경 읽고 있었어요. 그때 불경 읽고 있는 분한테 가서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읽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구원과 동반된 은혜고 영적인 본능이었습니다. 구원과 동반된 은혜고 영적인 본능이었어요. 누구나 다 이건 뭐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스스로 체험입니다. 모두에게. 왜? 구원과 동반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과 동반되는 것 중 또 하나는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은 주의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 주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기쁨은 기쁨의 대상이 돈을 버는 것이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한다요. 로마서 5장 11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주를 기뻐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주의 기쁨, 내 안에 주의 기쁨이 없고 내가 주를 기뻐하지 않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자랑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높입니다. 젊을 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20대나 뭐 아니면 요즘 30대 초반이겠죠. 20대나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는 고생에 이 자식을 키우는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아이 키우는 고생 때문에 하나 둘 놓으면 물론 뭐 애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하겠지만 아이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모르다가 보통 늙어서 손자 손녀를 본 다음에 아이를 기뻐하기 시작해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기뻐하고 자식 키울 때하고 다르다 그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때에서 이제 아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증언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괜히 막 안 키워주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아이들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시편 69편 3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려다. 이것이 주를 더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주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신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동반된 은혜는 주의 기쁨과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창조되었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건너를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 하더라.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동반된 은혜입니다. 여섯째, 구원과 동반 은혜는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자,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군림한다. 이걸 레인, 통치한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 지금은 뭐예요? 은혜가 생명 안에서 지배한다. 군림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더욱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통치하리라. 지배하리라. 전에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군림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구원과 함께 온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를 통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은혜는 의를 통해 통치합니다.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합니다. Grace reign. 예전은 death reign이었습니다. 지금은 grace reign.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은혜가 통치한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구원자가 없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육신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정욕의 종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고 부패의 종입니다. 종이. 그러나 구원과 더불어 온 은혜, 구원과 동반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통치자, 생명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었다. 군림하다, 지배하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되었다. 그건 뭐냐? 구원과 동반된 은혜입니다. 그건 바로 승리입니다. 전에는 패배자였으나 지금은 승리자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건 암송구절 외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예요. 정욕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믿음이니라 했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법, 죄의 권능은 어떤 고된 수련한 종교인이나 학식이 높은 철학자들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법, 죄의 권능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의 공중권세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왕자들을 너희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합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화평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입으라고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비할 수 있는 거죠.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우고 대적하면 이깁니다. 성도들은 전사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삼킬자를 찾지만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사냥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아니라 마귀의 사냥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Resist devil.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매일 승리를 경험합니까? 매일 승리를 경험합니까? 승리는 특별한 경지에 도달한 어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구원과 함께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승리를 경험합니까? 아니면 매일 패배를 경험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는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과 동일하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구원과 동반된 은혜입니다. 구원자 없이는 승리는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로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율법을 못 박아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에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징기스칸이야 아니면 알렉산더나 로마의 어떤 장군들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죄를 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로마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복자들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과 더불어 오는 게 뭐냐 하면 사역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구원의 사역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성도들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노동자요 모두가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며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뭡니까? 화해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주셨으니 언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보안법을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언더라인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화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이 사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생각과 일과 사정과 염려와 짐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걸 다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면 주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맡기고, 여러분 사정을, 내 사정을 주께 맡기라. 내 일을 주께 맡기고, 다 맡기.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맡아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아서 해줄 전문가를 찾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는 회계사에게 갑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집을 고칠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서 맡깁니다.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걸 다 맡기는 거죠. 내가 못하면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의 사정, 나의 짐, 나의 염려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맡겨요. 주께서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던져 맡기라 했습니다. 나의 원수가 없는 것은 주의 진노에 맡기면 됩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럼 나도 네게 맡길 게 있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요?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것, 여러분에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맡았다 이거예요. 받았대. 그것은 구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오는 겁니다. 아홉째, 구원과 더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갈라디아 3장 9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엄청났죠. 이 아브라함의 복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이 엄청난 말씀인데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없느냐.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고요?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다음 14절. 이 복이 무슨 복이냐?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언더라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모든 복으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어떤 크리스천도 자신을 지지라서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크리스천이 된 순간에 복이 없는 사람이면 모든 크리스천 다 복된 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 다 복을 받은 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난 운은 좀 없을지 몰라도 복이 없진 않아요. 운은 좀 없을지 몰라도 복이 없진 않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이. 흔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 복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복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복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를 통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복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일에서 복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뭐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믿음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야? 주께서 관여하신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을 받은 자. 가끔 은혜로 알지 못한 때가 있고 복을 알지 못한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한이 맺힌 일 있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일 때 많아요. 그 사람은 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나는 이것만 있었으면 이쁜데, 이것만 있으면 손을 껴다 이쁜데, 하나님 편은 전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가 무슨 복이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서 했는데 복 받은 자들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다음 8째 구원받은 자는 구원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빌립보 4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힘만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사회는, 특히 미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돈만 있으면, 아니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나 보지? 없는데. 뭐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없는데. 근데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뭘? 어떻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나 혼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죠?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1절에 보라 나는 주요 나는 주니라.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께 어려운 일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놀라운 은혜는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들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9째,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벌받는 자 같으나 주의 올라가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뭐뭐 같으나 뭐뭐하다 했죠. 이거는 현상과 본질입니다.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속이는 자 같죠. 이게 나타나는 현상, 겉보기. 나타나는 현상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진실하고 유명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현상에 속지 말고 여러분 실체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자다. 그럼 어때요? 저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엄청 부자다. 없는 게 없는 사람이다. 좀 황당하죠? 그런데 현상에 속지 말고 여러분 실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실상은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뭐냐면 진실하고 유명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오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3장 21절.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모든 것이 뭐라? 너희 것이니라. 내 것이 없다면서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어떤 부자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 다 사라져요. 욥이 말하길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나는 벌거벗고 나왔고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라. 자, 그럼 다가오는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누구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다 너희의 것이니라 했어요. 다 너희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해됩니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1000억 달러가 넘었다.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죽었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와요. 하늘에 내려올 때 그건 누구 거라고요? 예, 동산도 부동산도 우리 것이다 이거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현상은 나타나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모든 걸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집도 있고 하늘에 맨션도 있고 관도 있고 많아요. 내려오면 하나님께 도시도 주시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통치권도 왕가 제사장이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자입니다. 자, 10번째, 구원과 더불어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이건 구원과 더불어 오는 은혜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일 일을 모두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요.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Take no thought.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성도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장래일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구원과 더불어 오는 은혜입니다. 구원과 더불어 오는 은혜.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은 삶이 한 80~90% 해결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19절 빌립보 4장 7절 6절 19절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내가 할 일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는 보고만 하면 돼. 하나님께 보고만 하면 돼요. 이 일을 해결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공급은 하나님이,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넉넉하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겠다. 구원과 더불어 은혜를 구원과 동반된 은혜는 뭐냐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그렇죠? 시편 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꿈을 두려워하라. 꿈을 두려워하는 자들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이거는 엄청난 거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이 없다면 주님께 말하고요. 요청하라고. 감사와 더불어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그럼 뭐냐?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음에 실제 삶의 필요는 주님 채우지 공급하시리라. 두 개 다가 되는 거죠. 그 영과 혼에 관련된 것, 내 속에 관련된 것 해결되고, 밖에 필요를 공급되면 다 해결된 거죠.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외에도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는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고, 구원의 상속자고, 의의 상속자고, 왕국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갈라디아 4장 7절. 여러분이 부자의 상속자라, 아버지가 부자고 내가 상속자라면 걱정할 게 없죠.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로마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이면 하나님 상속자다. 상속자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값없이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한 푼도 없어요. 정부가 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속받았다 해서 50% 떼가지 않아요. 구원과 더불어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에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우리 하늘에는 우리의 맨션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 속에 가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한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속해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로 이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날까지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일을 시작하셔서 마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도록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놀라운 게 로마 8장 28절입니다. 로마 8장 28절 29절 아마 거의 가장 놀라운 것 같아요. 로마 8장 28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 힘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일이 헛된 날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나의 모든 날은 한 날도 한 시간도 헛된 날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헛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헛고생도 없습니다. 괜히 개고생했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인생에 이르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 하신 일이다. 선을 이루신다 이거. 그보다 더 뜻깊은 삶,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에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게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통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 부활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로서와 같은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됩니다. 요한일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한다. 같게 된다. 이게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들 중에서
은혜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구원과 더불어 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된다 이거예요. 구원과 더불어 우리 주신 이런 은혜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 내 안에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가 넘치는,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기죽어 살지 말고, 늘 그냥 낙담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더불어 주님 주신 것들이 있다. 구원과 더불어 주신 것들,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주님 주신 것들이 있다. 구원과 함께 온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것들 하나하나 꼬박꼬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꼬박꼬박 챙겨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 하자면 할 끝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이 좀 현실감 있게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대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좀 임팩트 있게, 좀 효과적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좀 권능 있게, 강력하게, 또 자유롭게 행을 얻어서 역사하는 또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 보라. 구원과 동반되는, 구원과 함께 오는 더 좋은 선물들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함께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저희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일상의 삶에서도 참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저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